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아비새라는 부하를 데리고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울의 진영에 이 사울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부하들은 이제 백성들은 사울 보호한다고 삥 둘러서 이제 이렇게 다들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하죠.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그냥 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아비새의 말이 참 공감이 되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전에 한번 왔었는데 다윗이 그냥 살려보냈거든요. 또 한 번 왔단 말이죠. 정말 하늘이 준 기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니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말 속에 정말 사울이 밉고 약간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죄를 짓거나 잘못된 걸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마음 주십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요. 그러면 죄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다윗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서. 사실 다윗은 지난번에도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보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런 기회가 두 번째 오면 사람들 생각이 좀 흔들리거든요. 두 번째 이런 거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놓치니까 한 번 더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누구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생각이 확고합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마도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10번, 20번 기회가 와도 절대로 사울에게는 손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내가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고 아비새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 되지 않으려면,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막 이리저리 막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아무리 우리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덥석 잡기보다는 먼저 무엇부터 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기회인데도 성도는 먼저 아버지의 뜻은 뭘까? 그죠?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해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거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뜻을 여쭤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막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막 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거 다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성도의 복은 그렇게 이제 원리를 따라 흘러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봐서 좋아도 누가 봐도 그건 좋은 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붙잡았다가는 결국은 나에게는 복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당장은 참 어리석게 보이고 또 느리게 보이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좀 손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하고는 그냥 가진 않습니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은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뭐 했습니까? 겉옷자락을 살짝 잘랐잖아요. 그거 해서 뭐 했습니까? 나중에 흔들어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저는 당신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입증하는 도구로 증거로 삼았죠. 이번에도 그런 것입니다. 이 창과 물병 가져가서 이제 내가 이런 거 가져왔는데도 당신 안 죽였다 이거죠. 그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가져간 거죠. 자,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서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지금 사울이 누워 있고 주변에 그 군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 머리 곁에 창하고 물병만 싹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아무도 사울의 진영에 아무도 이걸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이고 이 사울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사울 근처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보초로 서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좀 잠든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금방 깨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요. 물병하고 창을 가져가는데도 어른 2명이 와서 가져가는데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의 눈은 어둡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들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성도가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 내가 별로 이기는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패배하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삶이 있다고 합시다. 침체되고.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죠. 근데 성도가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틈을 주면 어떤 불순종도 틈이 될 수 있고요. 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는 거,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그 마귀가 틈이 생기면은 파고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건 100% 맞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하심과 승리를 누리면서 실제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때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결정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그것을 손대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처럼 마귀의 눈은 어둡게 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확신하며 걷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